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고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날 때, 그때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처음 강의할 때 첫 시간의 제목이 출애굽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가 차이가 있길래 제목을 비슷한 걸로 잡았느냐? 비슷한 말인데, 때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큰 의미라면, 시간표는 이제 그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임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한 가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물심판으로 싹 다시 시작하셨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처하는 인간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점점 이제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때에 12명의 아들이 12족장이 키워지고 그 아들 중 한 명,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복음이 이 강대국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전 세계를, 그 강대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음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그 응답 속에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복음이라는 속에서 성장하면서 또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 교육을 한 20년, 길게는 25년 받아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애국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했을수록 더 좋은, 더 발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죠. 애국 같은 세상이죠. 딱 애국이 지금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로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문화와 과학과 모든 것이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기업을 치면 삼성쯤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응답으로 왔는데 애국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인생 전체를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좋은 세상이지만, 정말 누릴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죽임을 당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이라고 요셉이 고백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곳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냥 계속 저주와 멸망 가운데 세상에 밥되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삼성전자 하나도 못 이길 거고, 삼성전자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하청업체 하나 정복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편하게 와라 이렇게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느 시간표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고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나에게 언약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죽음 가운데 넣었다가 그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그 다른 모든 축복까지 따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늘 섰다가도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끝끝내 인도하셔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아주 노년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멋진 장면 이후에 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또 다른 첩을 얻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민족을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복음을 체험하고 난 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누림의 대상이 되는,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는데 결국엔 최고로 부자가 되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왜 이 이삭을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보니까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그 태 속에 있을 때 동생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 육신을 잘 공양하는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큰아들이랑 교제하고 큰아들이랑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아들 야곱이 자기는 형에 비해서 아주 못났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나한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안 올 것 같은 거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형이 좀 다혈질적인 걸 아니까 이걸 팔면 나한테 넘기겠지 하면서 그 붉은 죽을 써가지고, 형님 나한테 장작권 좀 이거 한 그릇 줄게요. 거기서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그냥 그래 너 해라 이러면서 그냥 죽 한 그릇 얻어 먹었겠죠. 근데 또 거기에다 두고 맹세를 하십시오 말입니다. 맹세를 하십시오. 근데 또 맹세를 해요 또 에서가. 그렇게 두 형제가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별로라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거의 야곱을 꼽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도 최초로 부름받아서 멋있죠. 이삭은 누리죠. 100배의 축복받죠. 야곱은 늘 좀 인간적으로 보기엔 참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년에 보니까 최고 축복된 사람이 됐어요. 최고 축복.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또 자신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제일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 손주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보호하셨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길 원한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합니까? 근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인간이 그래도 축복받을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있었냐? 약속 주신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절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여자들 4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후손을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웬 근친상간입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이거는 부끄러워서도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다른 훌륭한 여자들 이름을 하나도 안 써놓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술집 다니던 여자가 여기 와서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그 사람에게 형제처럼 자매처럼 다가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도 이렇게 입술 빨갛게 칠하고 교회 올 때도 빨간 구두에다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먼저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너무 귀한 분이라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런 형제 자매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 붙잡은 거 하나. 이 복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참 성경도 짓궂으시지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거를 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좀 막 바꿔주시면 어때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꼭 써요. 다윗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정말 오른팔 같은 대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 여자 불러다가 그냥 애기까지 갖게 한 것 아닙니까? 성경 역사에 의하면 그 여자가 그렇게 목욕한 게 그냥 아무 때나 목욕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생리를 하고 나면은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 예식을 하면서 기름을 칠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뭐냐?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지려면 최소 15일간을 같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가지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데 그렇게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뭘 자꾸 깨시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가진 윤리, 도덕, 인간의 의. 우리는 자꾸 구원받고 나서도 값없이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내가 구원받을 값어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오직 100%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지.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아무런 우리의 의 없이, 아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심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죠. 강대국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정복한 이 애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이 애국 땅으로 들어간 것도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내는 때는 언제냐? 400년 후. 왜 400년 후냐? 참 이유가 참 저도 아직도 100%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러셨냐? 16절 말씀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그때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져야 너희들이 와서 그 땅을 빼앗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상에 죄가 막 판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애굽의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요셉이 살아있었고, 또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얼마 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힘이 세지니까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고 힘이 세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핍박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나면은 그것이 마치 뭔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만 이렇게 타락합니다. 사람.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로마를 정복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몰락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막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학대를 하느냐,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느냐. 처음에는 고용만 시킵니다. 노동만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흥하고 막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는 아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상파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왕의 두려움을 이겨버렸어. 아니 이 두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그 애굽왕, 그 기대등등한 애굽왕, 최고의 세계 최대의 왕의 말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 집안을, 그 두 가문을 흥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읽었지만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기억력이 쇠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항상 쳐다보시는 분이신데 그때야 상달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절한 것이 키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간절함.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제 인생에서도 참 그럴 때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였어요. 너무나 갈급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진짜 응답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응답이, 그런 응답 속에 그 응답이 정말 내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또 아니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는 사실은 불을 지질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때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 힘과는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회복시키시냐?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딱 응답을 주시는데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응답,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응답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하시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원한 맺힌 과부처럼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이 복음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 간절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결국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는 그곳에 살지만은 그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평생 동안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딱 보면 딱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한 명도 구원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분명히 정상적으로 생명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배우지 않고 학원 다니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오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부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약이 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언약을 놓쳤거나 언약 밖에 있거나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있다 둘밖에 없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없어요.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둘의 만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딱 맞아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정한 그때인 거죠. 이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인 모세, 물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 딱 죽음에서 지금 건짐받은 사람이죠, 모세가.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저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저주, 죽음.
물론 물은 생명도 나타내지만 죽고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건진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 엘리트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또 모세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도 자기 어머니에게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게 만드시죠. 젖먹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한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지만은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 이 사람들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가 한 40세쯤 되고 있을 그런 때인데 밖에 나가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모세가 약간 다혈질적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면 뭐 십계명을 화가 나서 확 던져서 깨뜨리는 것도 그렇고 약간 다혈질적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죽여버려요, 애국 사람을. 그리고 모래에다 묻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이 둘이 싸우는데 너희들 왜 싸우니? 형제끼리 왜 싸우니? 이랬더니 네가 우리의 심판자냐 이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세우느냐? 나를 또 히브리 저 애국 사람처럼 죽이려냐? 이러니까 다 이제 모든 일이 탄로난 걸 알고 이제 애국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아라비아 쪽이라고 성경은 역사가들은 말하는데요. 그쪽까지 이렇게 미디안까지 쭉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루엘이라는 그 집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인데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드로라는 이름과 루엘이라는 이름이 두 개 다 나오는 게 3장 1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 루엘이라고 나오고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루엘이 본명이고 이드로는 그 사람의 사제로서의 이름, 족장 신분의 이름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름이 우리가 그 전에서 그 산파 이름이 십보라였고 이 아내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이 당시에 뭐 영자 같은 그런 이름이었나봐요. 영자, 영순이 뭐 이렇게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참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내가 내 민족에게도 가지 못하고 내 가족에게도 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외롭구나. 이런 이 모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이렇게 걸었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어요. 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는 하지 못하고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 모세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군인 교육을 엄청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보라를 도와줄 때도 다른 이렇게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불량배 같은 다른 목동들을 이렇게 다 몸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 능력이 있었겠죠. 군사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쫓겨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많이 배우고 많이 능력을 갖춰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지 않고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육신의 어떤 능력을 싹 빼시는 거죠. 뺀다라기보다 이것으로는 내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육신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든 교육을 내가 다 받았어도 최고의 교육, 애굽의 교육, 최고 물질 문명의 교육, 과학, 철학 모든 교육을 다 받았겠죠. 군사, 이성, 인문학 다 배웠겠죠. 이 모세가.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아,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는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 4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인데, 드디어 이제 이 힘 다 빠진, 아이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사람이라고 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모세를 탁 건져 올리시는 거죠. 모세야, 내 신을 벗으려 이러면서.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간절함이 무르익은 그때,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준비되는 그때, 이 두 개가 딱 맞아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비된 자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 예비된 자도 또 있겠죠. 여러분이 시스템이고 또 다른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받아야 될 구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언약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 쓰시지 않고 이제 그 능력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다.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내 힘은 0%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 그 뛰어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표 속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맛봤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다 놓쳐버린 것 같은 그 사람.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상달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는 것입니다.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땅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낙심 말고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곳 속에서 출애굽의 응답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